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시켜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은 대학교 때 받았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혼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러주는 말씀,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곤혹스럽게 힘든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힘들 때에 그 말씀을 더 세게 붙잡았더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을 쳤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저에게는 굳이 꼭 이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너도 들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해주라 하는 그것과 관련된 구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친구와 거의 몇 달간을 싸웠습니다. 너 왜 나한테 전도하느냐, 뭐 이런 구절부터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은 너무 나에게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면서 늘 그 친구와 만나면은 싸우는 일이 빈번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안 가겠다, 처음에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가서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락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청년회관이지요. 청년회관을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상태가 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따지고 다투고 이럴 만한 그런 공격의 마음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지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당시에 저의 그 예배당의 분위기는 저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옆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 사람, 또 사회를 보시는 것 같은 어떤 기도하시는 분의 그 진지한 모습들을 보고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몇 달이 흐른 다음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서 그 천장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큰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예를 들면은 큰 아파트 앞에 입구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이 그 큰 아파트 같은 보좌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첫 마디가 너 왜 혼자 왔느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늘나라 온 것만 해도 감사해 죽겠는데 너 왜 혼자 왔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씹어보니까 도무지 내가 서 있을 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우물쭈물대고 막 안절부절하니까 너 내려가고 싶지라는 눈빛을 보내주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 영혼을 전도하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잘 알았지만, 그 이후에 또 뭐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그 전에 성령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니까 뭐 또 이렇게 살다가 꿈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의 나이가 되다 보니 저는 대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나이 많은 우리 청장년의 영혼 나이급 되는 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과거의 어떤 교회, 뭐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이후의 교회든 아니면 카톨릭 교회든, 교회라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줬어요. 학문이 없는 강아지, 편서풍 제트기류,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이런 것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만 들어도 모두가 다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갇혀져 있으면 썩어요. 내가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나만 배가 부릅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장난 안 해봤겠지만 저는 어릴 때에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서 그 배를 뻥 터트린 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계속 채워놓으면 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물질 없어요. 지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 많지 않습니다. 결혼 거의 안 했을 3분의 2는 안 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새싹과 같은 그런 여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저의 나이가 되고 또 저의 나이에서 조금 더 지나면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됩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느덧 물질이 생길 것이고 권력이 생길 것이고 또 말에 힘이 생길 것이고 아래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영향력이 생길 때인데, 그때 여러분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간혹 까먹지만 내가 말하는 그것이 나를 거의 대변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용어를 쓰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와 함께 그 사람의 대부분을 판단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조금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내가 옷을 후지게 입고 왔는데 오늘따라 예배를 잘 드려서 아니면 친구한테 칭찬을 받아서 얼굴에 미소가 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나를 좋게 봅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뱉어내는 말과 그 보여주는 행동들이 여러분을 나타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었어요.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저 장소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었죠. 그러니 예수의 모든 모습들은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어떠한 과거의 율법사나 선지자나 또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들만큼, 예수만큼 더 잘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기에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극히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느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지식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을 골짜기로 들어가든 어떠한 위험한 지경으로 가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인데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고 어떻게 행동하냐는 것인데, 여러분이 머리 노는 또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들이, 신앙의 생활들이, 신앙의 삶들이, 그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큰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 논문을 창출해내고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데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전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 너희 금그릇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금그릇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에 무슨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것이고, 쓰시지 않는 그릇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쓰실까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막연하다 하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사람이 나를 쓰고 나를 가까이 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예쁜 사람을, 미인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데리고 다니고 싶죠.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쟁이 남자, 정말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남자를 데리고 다니고 싶겠죠. 왜? 어쨌든 자기보다 낫고 자기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그러면 그런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은 쓰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한번 봅시다. 출근 늦게 하고 직장 상사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하나를 부탁했는데 한 가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네 가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데 물티슈를 갖다 줘요. 이거 왜 갖다 주는데? 조금 있으면 김밥도 씻고 손에 묻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닦으시라고요. 아마 이 상사는 굉장히 놀랄 겁니다. 왜? 내가 다음 하는 행동을 생각하고 이 친구가 그것을 간파하고 뭔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직장에서의 그 업무의 그 효과, 그 결과들을 그 친구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금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금그릇 되겠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예배 때 졸고 있고, 물론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헌금을 건성건성으로 하고요, 찬양할 때 무슨 목소리가 저러냐고 비판하고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들을 때 저녁에 가서 게임할 거, 요리할 거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는 내 금그릇이다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런 교회에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은혜 받았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만 은혜 받으면 충분하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17년도 9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IT에 대해서도 전문가였고, 뭐 세계 정세 또 사람들의 그 인터넷과 그 다가올 세대에 대한 그런 준비들에 대한 감각들이 이 박성진에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충분히 장관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창조과학회 사람이라, 그 사람은 신앙이 높은 사람이라 이 장관 자리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낙마할 때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 따로 삶이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연구를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신앙이 되도록, 신앙 생활에서 나온 것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처음에는 못 느낄지라도 반드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하고 축복해주고 배려해주고 준비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한테 동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준 비꼰 거죠. 비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 낙마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자기는 안타깝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학생들이고요,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어쨌든 공부입니다. 노는 것이 더 빠르다, 공부는 뒷전이다, 신앙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 기도 100시간 해야 되니까 공부하지 않겠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미 경험한 저로서는 저는 이제는 말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참 공부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막 모두가 다 직장 일로 직장 들어가려고 막 이제 막 매진할 때 아니겠습니까? 대학교를 군대를 갔다 나왔을 때는 동아리 방에, 그리고 그 과방에 엄청 쌓여 있었어요. 뭐가 쌓여 있었냐 그러면 이제 이력서 이런 건데요. 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기만 하면은 그냥 막 취직되는 그때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과 친구들은 이미 고시 공부를 할 사람들이라 직장 취직엔 관심이 없으니까 다 내팽개쳤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한 장이라도 들고 갔으면,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들고 갔으면 아마 대기업에 바로 들어갔을 건데,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이 신앙의 수준만큼 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극성스러운 거 우려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인간이 되었다면, 부모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훑어볼 것이고 그 아이를 칭찬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은 삶을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면 농부의 삶을, 광부면 광부의 삶을, 노예면 노예의 삶을, 가정부면 가정부의 삶을, 죄수면 죄수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데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핵심 귀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또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의 3가지 표징이 있다. 침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거,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시게 된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3가지 혹은 4가지 표징이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것 하기는 해야 됩니다. 침례받고 성령 모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려면 사실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옛날에 듣고 이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가는 아이들이 중국 가고, 그 하영조 목사의 부인 쪽에서 양육받던 애들은 중국으로 가고, 그 하영조 목사님 쪽에서 양육받던 아이들은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생기지 않던 이적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특히 이 하영조 목사님의 부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적이 생기지 않고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정말 하려면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공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네. 네.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권능을 행하겠지만 너희들이 이 권능을 받아들일 만큼 회개의 역사도 없고 판단하는 그런 역사만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절대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주님은 당신이 권능을 베풀기 싫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내가 개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겠느냐, 개들에게 어떻게 좋은 떡을 주겠느냐, 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개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먹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라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쫙쫙 흡수하려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려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예수께서는 그거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었지 않지만 받으려는 사람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는 오히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비전 트립 한번 가보세요. 청년부 12에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는 그 지속적으로 여름마다 직장에서 휴가 대신에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고, 비전 트립을 가서 그곳에서 수련을, 이제 여름 수련을 이루어주면서 일주일간의 이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축사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타나요. 왜? 마음이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아무리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무리 그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만 빠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에 말씀을 전파하려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에도요, 우리에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갑니까? 성령을 모셨고 침례 받았고 성령을 모셨고 성령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뭐?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면 나를 정하여서 캠퍼스끼리
아니면 캠퍼스 영혼들 중에 선교를 가고지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지방 여행을 가고지 원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정말 기도하고 권능 받고 능력 채우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이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구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제자들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면서까지, 갑자기 공간에 이동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올 것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와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늙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벌써 600년, 700년, 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뭔가가 해야 될 그 흐름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시대에는 해야 될 또 다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다 한번 쳐보세요. 공무원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때에도 전단지 들고 나가서 과천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 해서 많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니고데모,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찾아왔나요? 낮에 찾지 않았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왜?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한 가지 택해야 되겠죠. 공무원 때리치우고 주님을 따르든가, 아니면 공무원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낮에 다닐 수 없으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두 사람, 공무원인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끌어내려다가 세마포로 감싸고, 그 다음에 향유 몰약 바르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의 굴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요, 정말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아직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전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있잖아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이 전도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나요? 대기업 들어가기 위하여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하여서. 벌써 이 사람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이 틀린 겁니다. 때를 어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듣는 중에 당장 때리치우고 신도림역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일할 하나님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잘 하시되, 그 일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친구에게는 한번 다가가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매끄럽고 매력적이고 어트랙티브 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쓰고 싶을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직장 가서 또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거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해, 그리고 내팽개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까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끝근반에서부터 제일 끝근반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끝근반이 싫어서 중간에 오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도태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설교의 주제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은 엄히 명하노니 나는 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전도할 때 그 두려움이 앞서는 거, 또 기도할 때 어떤 때 보면 시간이 많이 따분한 거, 예배 드릴 때에 집중되지 않는 거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청년부와 CBA 학생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주일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주 6일간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이 아니고 나는에게 말합니다. 자, 나를 한번 보세요. 각자 다 다릅니다. 나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부모의 조건이 다르고 부모의 배경이 다르고 집안 환경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공부하고 있는 전공 과목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신학생만 쓰시는 줄 아신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평신도들을 더 많이 썼던 역사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 쓰실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함을 다하고, 그 사람이 주위엔 사람이 보더라도 좋은 성적 안 나오더라도 쟤는 부지런하겠다, 성실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평판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 쓸모없는 삶이요, 우리의 말은 영 더 필요 없는 말만 한다 그러면 누가 글을 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엇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시는데 뭐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부담될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러 가야 되나? 내일도 전도하러 가야 되나?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삶과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또 그의 나타날 재림과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나 전도하러 안 갈 거야, 나 말씀 안 전파할 거야,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 시므온이 얼마나 영감 있는 말씀을 했습니까? 성찬할 때에 전도하지 않으려는 말씀으로 주의 잔을 마시면은 그 자기 죄를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영어로도 또 자세히 읽어보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정말 우리 죄를 묻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죄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이 마신 피가 내 안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독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학문 없는 저희 6째 그 강아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갈 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복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요. 말씀의 권위를 두고 내 심장에 모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생각하면서 생명과 힘을 주고 내 안에 모셨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굳센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흔들렸던 많은 흔들렸던 많은 의지들이 다잡아가기도 하고,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죄를 지었던 나의 옛 모습들이 싫어지기도 하고, 언제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머물고 막 뱅글뱅글 돌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잖아요. 전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단지 나누어서 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21세기적인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세요. 부모가 보기에 쟤는 바뀌었다, 철들었다라고 생각할 그 이상으로, 제가 교회 가더니만 더 이상해졌다, 제가 교회 가더니 그쪽 교회에 막 SBS 나오고 JTBS 나오는데 우리 아이는 바뀌어서 그 아이의 삶을 보니까 정말 말씀이 흘러가는 아이 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나머지 6일간의 삶, 오늘 말고요, 나머지 6일간의 삶이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거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면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는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가가기도 하겠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전파하려고, 말씀을 전파하려는 마음을 100%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려는, 내 삶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 상사 보기에 정말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멋지게 보이게 정말 일을 하잖아요. 그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려내려 하고, 그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살려내려 하는 그 마음에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나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두고 보세요. 내 삶의 영역 바운더리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디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 곳은 어딘가를 찾아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삶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도서관을 놓고서 기도하고, 강의실을 놓고서 기도하고, 선배와의 만남에서 기도를 하고, 동아리 방에서의 나의 행동을 보고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명지대 한 학생의 그 동아리방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진환 형제. 이 사람이었으면 죄송하고요. 진환 형제 한 거 없어요. 동아리방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뭐 했어요? 무슨 게임 했어요? 서든 어택. 저는 모릅니다. 선배들하고 서든 어택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주변의 믿음의 영혼들이 깨워준 거였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쉽습니다. 어쨌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기도들이 전도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의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도록 하세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엄히 명하노니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과 나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라는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그러면 내 주위의 삶을 한번 두고 보자. 자, 5월 5일날 5월 4일날 여러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평 갈 수도 있고, 뭐 제주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다 갈 수 있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아니 정말로 영감 있는 사람, 아니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려는 사람은 그때 당연히 여기 나올 겁니다.
할 일 없으면요 부스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줄 쫙 서 있으면 아 이거 맛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동린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락교회가 그동안에 JTBC 나오고 이상한 그런 막 시위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엎으려고, 교회가 정말 멋진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단은커녕 행복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들은 부스 앞에서 돈 없이 그냥 가만히 입만 빨고 있는 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 굉장히 쉬워요. 말 잘하지 않는 캠퍼스 친구와 함께 밥 같이 먹어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동아리방에서 혼자 밥 먹는 거 지겹잖아요. 근데 누군가 같이 먹어준다는 거, 거기다가 밥 사준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같이 밥 먹어주고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는 환경 중에 5월 4일과 5일 5일 날 정말 멋진 행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서 뛰놀기만 하면 돼요. 텐트 갖고 와서 졸리면 저기 뒤쪽에 나무 그늘 밑에 텐트 치고 잠을 자도 되고요, 별거 다 해도 됩니다.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도 되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나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영혼들을 전도할 때 이 영혼이 변화시키는 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학부형들이 또 권사님들이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급해요. 어른들은 조급하고 아이는 덜 변하고,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막 부모들은 막 급하니까 저한테 막 닥달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굉장히 말이 해요.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영혼이 변하는 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나브로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연결될 때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갈 겁니다. 시나브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물으러 왔을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물어왔을 때는 평소에는 놀아주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은 완전히 놀아주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가 진지한 사람으로, 그런데 신앙을 물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죠.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딱 읽어가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책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지식을 잘 준비해 놓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배워놓으면 언제 써먹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쓴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교훈을 버리고 귀가 가려워서 소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자기의 사욕을 쫓아 자기의 욕심을 쫓아 이런 스승 저런 스승 많이 둔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일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엑스파일 처음 봤을 때 충격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충격받고 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워놔야 돼요. 방패를.
쓸데없는 소문에 방패 세워놔야 돼요. 쓸데없는 소문에 방패 세워놔야 됩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아마 성적인 유혹이 있을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있으면 그거 빨리 세워야 됩니다. 이걸 차단하는 거. 한 발 두 발 내디다가 큰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쑥쑥 빨아당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흡수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이야기, 바른 교훈을 꺾는 이야기, 사욕을 쫓는 이야기들, 허탄한 이야기들은 방패를 우리가 세워서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다른 악한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든가 아니면 붓을 꺼내가지고 안식이라고 씁니다. 안식, 평안할 안자에다가 쉴 식자 아니겠어요? 그게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유혹이 올 때는 한자로 안식이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방패를 세우는 거죠. 내 귀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빨리 찾아가지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물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첫째 부활에 못 이루는 그건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소문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근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신은 뭐예요? 내가 베레아 아카데미 하나님의 의도 사번밤 전부 다 안다고 해서 오늘 시몬이 가르친 영감 화난 베레아 특강 다른 사람은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잘 이해해서 막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신이라는 것은 높은 마음이 아닙니다. 행동을 억어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입술을 묶고 그리고 남을 바라보고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좀 더 근신하고 낮추어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겸허과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런 행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진실된 베레아 사람들은 비싼 커피 먹고요, 비싼 차 다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뽐내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죄는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쟤 브랜드 갖고 다니네, 명품 갖고 다니네는 하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무슨 전도가 되어지냐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되 정직하고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진솔하고 죽어가는 곳에 일부러 들어가서 막 살려낸 역사를 하고 어려운 친구 찾아가서 그 사람 북돋아주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인데 질문했는데 엄청나게 잘 가르쳐주고 니네 교회 문제 있더라고 한마디 말했는데 오히려 그 한마디 질문하고 이 친구가 뱉는 이야기는 30분간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질문 한번 잘못해가지고 30분 전도받는 거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근신한다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어때요?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는 거, 만사 형통만 있다는 거, 그거 허구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삶을 근신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는 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능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디모데 전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도 있지만 디모데 후서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엄히 절대 지엄한 명령을, 최고의 명령을,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지켜줘야 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막 말씀을 전파하러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락교인, 우리 청년부와 대학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와 다릅니다. 디모데처럼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처럼 그 역사의 현장에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보낼지 중국으로 보낼지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영감 있게 다해서 막 쏟아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남을 때는 그 다음의 때를 위하여서, 내일을 위하여서, 그 다음 날을 위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온 애굽 땅, 온 애굽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증거할까, 어찌하면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할 거야, 반드시 말씀을 전파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수의 삶을 살지 않았나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를 다 하라. 내 직무를 다 하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때가 왔을 때는 정말 힘껏 전도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는 말씀을 전파하노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나는 말씀을 전파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